하나님을 알면 누가 보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도 계산법이 있죠. 세상에도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의 어떤 이익이 돌아온다. 그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불신자 가운데서 얼마든지 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그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아니심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한 80명 내지 100명 목사님들에게 이 메일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분 가운데 내일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글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내기 때문에 내가 보냅니다. 이분들 보냈는데 제가 왜 이걸 보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보내라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보내야 됩니까? 보내라. 어제도 이런 답장이 왔더라고요. 어쨌든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답장을 제가 받으면서요, 이 글을 똑같이 받는데 이 글을 너무 귀하게 받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다시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은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너무나 잘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너무나 많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도 권고를 듣지 않는 만큼 이 솔로몬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말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이제 행하다가 모든 것은 부끄럽게 자기 인생을 고백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주의 백성, 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 안 쓰고 주의 백성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종. 이게 솔로몬 이르되 6절에 보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생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자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왜 출입 못합니까?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내 출입까지 지켜달라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큰 백성을,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시려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소서. 이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지금 내게 준 이것이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왕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것이. 여러분, 이 내 몸이 주님의 것이냐 아십니까? 내 가정도 나도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의 백성, 이 주의 백성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잘, 내 몸도 주의 것, 이 백성도 주님의 것, 내 사업장도 주님의 것,
직장도 주님의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했습니다.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매라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구하지 아니한 이것까지 내 말대로 내가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있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제가 어제 이 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대단하게 하셨느냐, 우리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이 얼마나 컸느냐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그 강은 어떤 강이냐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애굽까지. 그러니까 제가 대충 땅을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왔냐면요, 지금의 이라크만큼 큰 땅입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의 그 영향력이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요, 애굽도 약하게 만들고 중동도 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이 솔로몬 앞에 전쟁하지 않고 강제로 점령하지 않았지만은 조공을 들거나 바쳤어요. 스스로. 그 조공이 1년에 열왕기상 10장 14절 보니까 금 666달란트인데 이 금 666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노예 100만 명을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나라가요, 역사상 유대 나라가 그렇게 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정확하게 이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솔로몬 나라가 나중에 이 전도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영적인 영향이 저기 유브라데까지 미쳤다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정도의 작은 도시에 자기의 영적 권위가 있는 초라한 왕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 크기와 그 다음엔 그 전에 차지했던 큰 땅의 차이가요 600분의 600분의 1.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는 가장 큰 나라를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대로 거기서 조공을 거둬들여서 전쟁도 하나 없이 평안하게 살게 했는데, 나중에 이 솔로몬의 위상은 얼마나 초라해졌느냐. 왕이 한 도시, 한독보다 적은 도시에 겨우 자기의 왕이라는 명명을 갖고 나가다가, 왜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었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소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라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예. 어느 정도냐?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듣지 않았다. 오늘 주의 종이요, 제가 주일 강단에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 얘기했죠?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는요, 설교는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당 나왔냐 안 나왔냐,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보다도 내가 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인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갈 때, 일천 문제를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믿음을 지켰는데, 이 기도의 삶이 무너지면요, 내 영을 지켜나갈 힘이 없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을 지탱하지 못하시오. 기도하는 만큼 우린 나갑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게 믿음의 마지막 말을 남길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말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나마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걸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시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오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헛되다는 고백을 하는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강단에 외쳐도요, 성도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 어느 날 그나마 깨달으면 좋습니다. 내가 정말 헛된 수고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직장을 열심히 다녀야 되고, 또 필요하면 건강해서 운동도 하셔야 되고, 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를 잃어버리면요,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보이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저래서 안 되는데.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권고해도 듣지 않을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전도서 12장 13절 고백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왜? 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됨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헛된 삶을 살지 않게 가고야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멘. 이 솔로몬이 결국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훈계 누굽니까? 다윗이죠. 의미의 법이 뭡니까? 의미의 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세바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 다윗과 바세바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에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믿음의 가치를
편하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들으면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 우리 부모님에게는 이 믿음의 가치가 가슴속에 배어있구나. 목사의 가슴속에요, 이 믿음의 가치가 배어있는 목사가 설교에서 여러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맨 처음에는 그렇게 따랐지만은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왜 줬습니까? 우리 삶이 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대로 갈 때 이미 결론 가지고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모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모든 수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수고를 수고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가치를 가치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일생을 쭉 놓고 보면요, 참 아름다운 출발인데 중간에 이것이 바뀌어지고 마지막에 그래도 그나마 초라한 고백을 하지만은 믿음을 되찾아가지고 생을 마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어야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긴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모든 분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십시오. 강하게 줄 수 있지만은 부드럽게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강하게 줄 수 있고요, 믿음이 좀 약하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드럽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주님 보실 때 정말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